오늘은 마태복음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심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지금 계속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그 경이로운 믿음, 그 경이로운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그 알파는 뭐냐? 처녀가 아니던 존재들이 처녀가 되는 그것. 그래서 처녀가 되는 그 일, 죄사함, 그 다음에 회개. 그래서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이제 처녀가 되면 그 처녀가 또 한 번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경이로운 믿음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처녀가 되는 일, 처녀가 아니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고 그 처녀가 또다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그 경이로운 믿음의 알파는 처녀가 되는 일이요, 오메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새 창조로 다가와 있어요. 그것 외에는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되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이제 침지자 요한의 일이 지금 여기에 이제 계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검토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육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처녀가 되는 일도 아니요, 아들을 낳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육신이 가진 그 믿음,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상이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리아의 경우를 들어서 보면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졌냐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그 실상을 가진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래서 그게 바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구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실상인 거예요.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믿음이 형성이 됐어요. 그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이 마리아로 하여금 처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처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는 그 귀한 믿음. 너는 처녀다. 내게서 아들이 낳아질 거다. 그 알파와 오메가의 일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게 믿어지면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귀한 믿음이에요.
그건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생들로서는 그걸 생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실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일은 처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마음에서 믿어서 이제 그게 곧 이루어진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실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메가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을 저 보이지 않는 하늘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빗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생겨나면 그 경이로운 믿음이 생겨나면 거기가 하늘입니다. 거기가 곧 처녀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나의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서 또 이루어진 겁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은 하늘이요 우리의 육신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제 당신께 향해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제 그 일이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받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종교인들처럼 자꾸 육신으로 먼저 행해서 몸으로 먼저 행해서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시키려고 다들 그런데 그건 거꾸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되어지질 아니합니다. 육신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먼저 경이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믿음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일컬어서 처녀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결한 처녀다.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아들이 나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쫓아서 보더라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계시가 이루어졌고 그 계시를 받은 순결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마음이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상 것을 바라는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의 자신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일을 행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는 세상 일 쫓아다니다가 끝나고 많은 일이 지금 우리 종교인들의 일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유월을 해야 돼요. 그때 침주자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회개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간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들어서 회개에 대해서 대강 짐작하는데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면 회개를 하려면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전통이나 또는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로 여기는데 그건 땅에 속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세우신 표대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빗나가 있으니까 그 빗나간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표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종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표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표대가 뭐냐?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가 되었죠. 너는 처녀가 되어라. 그게 알파입니다. 너는 처녀다. 그 다음 뭡니까? 너는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그 표대잖아요. 너는 먼저 처녀라야 한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종교인을 낳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대가 명확하잖아요. 너는 먼저 처녀가 되고 그 처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준 표대다. 그 표대에서 벗어난 건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을 읽게 되면 내 생각,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다.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있으면서 자꾸 네 생각을 거기다 첨가해가지고 자꾸 네 생각을 확장시킨다. 너는 내가 네게 이 길을 걸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계속 네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네 생각을 쫓아서 네 길을 걷고 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온 적이 없다. 이거 아주 큰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게 왜?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이루고자 내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너는 내가 아무리 내게 내 생각을 얘기해줘도 네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된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그 존재라야 처녀다.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존재라야 처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그 일을 따라서 아들을 낳는 그 존재가 내가 말한 길을 걷는 존재다. 그래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내게 얘기하는 길을 걷는 그게 곧 내가 너에게 준 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아무도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자꾸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자꾸 제 길을 걷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느냐? 그게 진실의 순간에 그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내가 내게 진실의 순간을 줄 터인데 그때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네가 네 생각을 쫓고 있느냐, 네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건 그 진실의 순간이면 금방 다 드러나고 만다. 이래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저 먼 공간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연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뭡니까? 그의 마음 하늘에서 이미 아버지의 뜻이 실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실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처녀의 마음과 그 아기를 낳는 그 사이에 과정이 있잖아요. 무슨 과정? 내가 그동안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던 그것에서 돌이키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서 계속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언이 돼야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난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 이 침수행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회개한 자, 회개하고 있는 자, 회개한 존재의 삶,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각각의 마음 하늘, 지금 처녀로 부름을 받은 그 마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 안에서 그 삶이 사라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명이 되어 있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그 실상을 이루는 그 일을 쫓아서 내가 삽니다. 그게 어디 율법이겠습니까? 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일.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일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일.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일을 보면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둘인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온전하게 됐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한 분이신 아버지. 이미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긴다 안 섬긴다 그럴 말할 필요조차 없게 된 거죠. 율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다른 아버지를 두라 말라 이렇게 인생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 외에 다른 아버지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미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하나이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완전히 존재의 변혁이죠. 그런데 그 뜻은 같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럴 때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었더니 그분이 내게 오셔서 아들을 낳고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니까 이제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저 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낳아진 각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와 계시잖아요. 이게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앞에 있는 존재, 내 앞에 있는 존재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인 것이 내 존재적으로 내 안에서 그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저 우상을 섬겨요. 왜?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야 이렇게 맞대면에서 그 아버지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 오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나의 마음 하늘에서 이제 경이로운 믿음, 처녀가 되는 믿음, 잉태하는 믿음, 그래서 아들을 낳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하늘에서 우리의 하늘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는 그 아주 그 굉장한 그 일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한 자가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무슨 뭐 술 마시다가 안 마시고 담배 피다 안 피는 그런 지엽적인 것, 그런 세상적인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회개일 수 있고 또는 후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존재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유월하잖아요. 근데 그 유월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일어난대. 광야. 왜? 이 세상과 이 세상 문물을 떠난 광야가 있는데 이 세상 문물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리, 사람의 그 무엇, 사람의 깨달음, 그 무엇, 하여간 그 사람의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온전히 다 거기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다는 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광야로 나온 그 유월이 모든 사람의 눈에 이렇게 눈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건 뭡니까? 너희는 애굽 안에 있었으면 애굽 종로로 다는 것 벗어날 수 없다는 점.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애굽에서 종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존재적으로 그 안에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찾겠어요? 자유를 찾으면 반항하는 거니까 전쟁이 나거나 다 죽거나 하고 말 것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잖아요. 여기 지금 침주자 요한도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죠. 너희 그 예루살렘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뭘 이름을 부르고 다 하는데 다 그게 종교화되고 다 거기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거기 지배가 돼가지고서 도무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려면 광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광야라야 아무도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 인간의 문물은 인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또 인간 자신이 갇혀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세례 요한이라 또는 뭐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세례, 침례 이건 예식이잖아요. 물을 뿌리는 예식, 물속에 잠그는 예식. 예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니 몸뚱이가 물속에 들어갔다 또는 물뿌림을 당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침지 물속에 집어넣는다. 나는 그것은 물, 그 말씀을 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속에 침지되어서 잠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그게 나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실상, 이미 마음속에서는 실상으로 와 있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품어져 있어야지. 품어져 있다는 건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르다 침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침지 말씀 속에 우리가 잠겨져 있는 그 일, 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는 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겠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면 내가 나의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이렇게 심지어 다른 얘기죠. 품는 일에 다른 말씀이죠.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어디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자유케 된다. 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죄를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을 쫓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진리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서 사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그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로 유월하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뭐 진리라고 생각하던 그 선악지식,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생각하던 그 진리, 너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던 그 생존,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술 마시던 사람이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우고 이런 건 육신에 속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사람들이 그걸 회개의 징조로 여기고 살았으나 이제 좀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침지, 회개, 돌이킨다. 이제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던 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길이 어떤지 무엇인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하는 책이 와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하는 계시가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읽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반영하려고 자꾸 해서 교리가 나오잖아요. 이거 참으로 아주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내가 생각이 없으면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가 자꾸 맞춰야 되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얘기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어주었으니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종교인들은 그런 건 난 상관이 없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죄인데 바로 그것이 죄인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말씀 자신을 증거하는 그 예언, 그 우리의 경이로운 믿음, 너는 처녀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경이로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회개의 종점인데 회개라는 것이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너무나 오래 살고 있고 늘 부딪히는 게 이 세상의 삶이니까 이게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안 되니까 말씀을 따라서 뭘 하게 돼? 자꾸 고쳐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문물에 익숙해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그 자체가 지금 회개의 대상이다. 왜? 광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로 나오라. 그 문물 가운데서는 네가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침주자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까지는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자꾸 천국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여기 천국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인식에 또 인식이 잘못되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The kingdom of the heavens. 그 하늘들의 그 왕국. 이렇게 번역이 됐다면 그 하늘들의 그 왕. 천국이라는 게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구나. 그 하늘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하늘들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하늘들에 와 계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들, 각각의 하늘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늘의 왕국을 이루는데 거기에 왕 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천국 일어나니까 하늘에 무슨 다른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 시공적인 나라가 있어가지고서 거기가 가까운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무엇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근원, 시간과 공간 있기 전에 근원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근원으로 이끄시잖아요. 천국은 그 근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어딘가, 저 공간 하늘 어디서 지금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근원 되시는 분, 시간과 공간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 근원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이 육신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영으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분이 내게 오신 이유는 나를 그 시간과 공간의 근원 안,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지금 이끄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거기서 지금 거기서 이 하늘들, 마음 하늘들이 소통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져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잖아요.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하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이 일을 지금도 다들 딴 생각들 하는 거예요. 지상왕국을 펼친다, 뭐 한다. 다들 지금 이 육신의 시간과 공간에 갇힌 거기서 지금 뭔가 이루고자 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철폐하셨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침주자 요한은 지금 예수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분이 곧 천국이다.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돌아서라. 너희 이 세상 문물 속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속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늘들,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신 아들들의 마음이 그 하늘들이잖아요. 그 하늘들의 왕국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물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한만치 침주자 요한에게 오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와 계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만큼, 내가 처녀인 만큼, 내가 지금 아기를 뵌 만큼,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은 만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기가 어머니를 알고 있는 그만큼 어머니는 그 아기의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한테 버려져 가지고 저 광야에 버려졌는데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기의 마음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믿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그만큼, 아버지의 길을 걷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걷는 그만큼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이 믿음 자체가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게 이 믿음.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내게 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얼마만치 바라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의 길, 이사야서는 주의 길을 야훼의 길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전부 주라고 고쳐 읽었잖아요.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주라고 고쳐 읽었는데 그들이 야훼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존재가 되게 하고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 야훼를 이해했더라면 야훼라는 그 이름을 두려워해서 이제 아예 입에 부르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야훼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나는 내 안에서 너를 너득게 하는 존재다. 나는 내 안에서 내 아들이 되게 하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졌으면 그게 경이로운 믿음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는 나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내 안에 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경이로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받아주면 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어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나는 내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야훼의 길을 준비하라. 나의 나됨의 길을 준비한다. 이게 뭡니까? 야훼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죠. 일방통행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 야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곧게 하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그래서 길이 둘이에요. 주의 길, 야훼의 길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 이게 뭡니까? 나의 나됨. 사람들이 겨우 생각하는 게 나의 나됨인데 나의 나됨 가지고는 안 되죠.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에클레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또 뭘 위해 있어야 되느냐? 너의 너됨을 위해 있어야 돼. 왜?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을 유지하지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됨, 지극히 나를 위한 그 일, 내가 나를 위한 그 일이 지극히 잘 되면 내가 나를 위한 일이 지극히 잘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죠. 왜? 온전치 못한 존재로 있으면 너를 위할 수도 없잖아요. 온전치 못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우리의 우리됨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바르게 하라.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수양을 하고 뭘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거기가 끝이 아니야. 비록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내려와야 돼. 왜?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과 함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하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 나오너라. 왜? 우리 이 광야에서 새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열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사람이 믿으면 한 사람의 하나님이요, 두 사람이 믿으면 두 사람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고유하고 독특하게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게 되는가? 그래서 내 생각, 내 길, 그걸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 내 길, 내 교파, 내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길 속으로 들어와야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걷게 되니까 뭡니까? 야훼 길이 예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 큰 길이라는 거잖아요. 한 길이라는. 왜 대로가 되는 거예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걷는 길이 되니까 그때는 대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길을 함께 걷는 자, 이게 지금 회개한 존재들이 걷는 길이잖아요.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질러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곧게 하라. 이 사람 이렇게 걷고 저 사람 저렇게 걷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속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곧게 될 것이다. 곧게 하라. 아직 이때는 지금 곧게 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이 요한은 낙타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 사실 하나님께 온 존재들이 좀 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침시자 요한은 메뚜기를 먹는 존재. 지금 너희가 내게 와서 먹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면 사자가 되고, 사자가 사람에게 먹히면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예언자,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예비하는 존재, 그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메뚜기와 같잖아요. 지금 메뚜기가 그에게 먹히면 예언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언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침지되더라. 예. 그러니까 회개의 침지, 이건 알파입니다. 회개,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걷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돌이킴, 그 돌이킴에 침지를 받더라. 이건 징조입니다. 지금 요한은 뭘 할 수가 없고, 침지자 요한은 뭘 할 수 없냐?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죄를 용서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먼저 와서 지금 이제 은혜의 호흡이 전파될 것을 미리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데 지금 돌이켜야 된다. 요한이 얘기한 회개는 그냥 돌이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알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에게로 이 몸을 돌이키면 그 알파의 회개가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에게로 왔는데 어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믿음으로, 이 하늘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몸이 오는 거 지금 여기 다 광야로 불러내는데 왜? 거기 세상 문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너의 몸조차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으니까 너의 몸을 광야로 지금 돌려서 오너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교 현상을 보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몸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그 전부 종교로 몸을 돌렸으니 그 회개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문물을 가지고 하는 종교의 일들이거든요. 이거 대회개가 일어나야 돼. 어디로? 이 세상의 교리, 종주 이거 다 이제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지금 몸이 돌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주를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들 얼마나 교리에 밝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성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 할 것 없이 이 종교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그들의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한에게 오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소문이 뜨니까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지금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보려고 나오잖아요.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는데 너희 속사람을 볼진데 너희는 그 속사람이 독사에게서 났다. 뱀에게서 났다. 뱀에게서 났다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모든 종교는, 제가 말하지만 모든 종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에덴의 동산에서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세상에 그렇게 잘못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중 그것 중 하나라. 저 선악을 알까 하는 나무 중 하나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할 책에 우리 중 하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 성경이
독사의 책이 되잖아요. 이 성경이 뱀의 책으로 지금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네. 그걸 고쳐서 그게 그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러운 이거 우리 육신을 쓰는 인생이면 그게 다 부럽잖아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치 탐스럽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잘못되면 또 선악 지식을 통해서 그걸 또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 일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 전개돼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 하셨어요. 네, 1시간 하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침주자 요한에게 나오는 침주 되려고 나오는 존재들. 이때 지금 요한과 예수가 지금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때는 지금 그리스 헬라 문화의 지배당하고 로마의 지배당하고 하여간 유다가 지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때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광야에 지금 돌이 잔뜩 널려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로 징조되고 있는가? 이 돌들이 도대체 느끼는 게 없어요. 지금 다 돌같이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지만 이 돌같이 굳어진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희는 이미 독사에게 속해서 독사에게 나아져서 이젠 돌이킬 수가 없겠는데 여기 너희가 돌처럼 여기는 이 돌같은 이 존재들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고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주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주를 베푸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국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주를 베푸시리라 그러잖아요. 처녀가 되는 일은 또한 뭐냐? 성령과 불로 침주를 받는 일이잖아요. 이 불, 사랑의 불, 거룩의 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오셨냐면은 사랑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거룩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잖아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주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주되어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죠. 이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회개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아들이 본받아야 할 그 길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지금 의인도 많고 종주도 많고 다 많은데 지금 어디서 지금 빗나가고 있느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저 30년 동안을 이제 그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알파의 의입니다. 30년 동안 아무 죄 없이 사신 그게 알파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 30년 동안 아무 죄 없이 사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만이 의롭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없죠. 의인을 죽이고 불의한 자를 살리면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의를 이루는 일로 지금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존재로서 사셨는데 그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 죄 없이 의인으로 살았으니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이 의롭잖아요. 그만이 의로우면 그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만이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이 땅에. 왜? 자기 혼자 의로우려고 하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셔서 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알파의 의를 버리셨잖아요. 그 알파의 의를 주장하셨으면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알파의 의를 주장하셨으면 그만이 홀로 의로워요. 근데 그 알파의 의를 주장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의롭고 또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도 의롭잖아요. 이거 사람들을 지금 처녀 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아무도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처녀 되게 하시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처녀 되는 조건을 이루셔야 하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오메가의 의잖아요. 그가 스스로 의롭게 사신 것이 알파의 의잖아요. 만약에 그가 알파의 의로움이 없었다면 죄인들의 죄를 또 사실 수도 없잖아요. 이게 아주 묘하죠. 알파의 의를 가지고 계시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도 없고, 알파의 의가 없으면 죄인들을 사실 수 없고, 거기에 십자가 두 나무 기둥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래야 처녀다. 너희는 의에 대해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 십자가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죄에 대해서 대신 죽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왜? 그 대신 죽는 그 죽음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처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장벽이 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지금 그 죄가 우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죄를 치우시는 그 의, 죄 없이 사신 분이 죄를 치우시는 그 의, 그게 오메가의 의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의가 있고 오메가의 의가 있어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는 뭡니까? 선악을 나누잖아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키거나 도덕을 지키거나 뭐 지켜서 좀 보통 사람보다 나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하다. 그런 너는 죽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내가 왜 죄 없이 살았겠느냐?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의를 이루는 그 길로 들어서야 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한 게 있으면 조금 못한 존재를 그냥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존재들을 다 이 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하잖아요. 왜?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와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의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생각을 쫓아서 내 길을 걷는 것이 내 아들이 되는 길이다. 그랬으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데 예수께서는 알파의 의에 대해서 죽고 오메가의 의를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도 어떤 분이 우리 형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된다.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존재들이 왜 있게 되느냐? 이 요한도 죄인이에요. 요한도 예수께 죄사함을 받을 존재예요. 근데 그가 예언자로 와서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위임을 받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으니까 침주를 행하고 있어요. 회개의 침주를 행하고 있어요. 예수는 왜 이때야 이 요한에게 침주를 했을까요? 죄사함을 받는 침주가 아니잖아요. 예?
이 요한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분이 침짓하는 것은 죄를 물속에 잠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는 물속에 그냥 잠궈버려 가지고서 그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죠. 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죄사함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의와 죄를 맞바꾸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7번 용서하리까 하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의 의에서 의로 나가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조그만 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의 의에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의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 의에서 의로 나가는 그 믿음을 이루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도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의 의는 이룰 수 있어도 또 다음에 의는 이룰 수가 없죠. 왜? 내가 죽으니까요. 육신의 죽음이 오니까 그 피하려고 다른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한 의, 죄 없는 의, 그 의를 부인하고 또 새로운 부활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의의 길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믿음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떡 전개되어 있잖아요. 이걸 종교의 논리로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죠. 선과 악으로 나누면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선악 논리잖아요. 선악 지식이잖아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처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이미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애통하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애통하잖아요. 그래도 애통하는 자는 어때요?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왜? 위로가 온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당신의 모든 의를 이루는 그 의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내 믿음이 부활의 믿음, 온전한 부활의 믿음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자꾸 어떤 어려움이나 곤경이나 이런 것이 올 때는 자꾸 내가 피하고 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애통을 하는 존재잖아요. 애통을 하는 존재에게 위로가 온다. 지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표대, 우리의 참 기준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다가 그에게로 돌아왔으니
그가 우리의 회개의 그 표대이니 그를 항상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애통을 하죠.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하면 애통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그 일에서 지금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데서 자꾸 멀어져 가면 의식이 사라지잖아. 내 안에서 그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모든 한 의에서 머무는 것은 한 의에서 머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혼자 의롭게 되잖아요. 혼자 의로우시면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죠. 아니 나는 너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존재, 모든 의를 이루는 존재로 지금 땅에 보냈는데 내 의를 그렇게 주장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게 그리스도에게 온 존재들, 그리스도에게 온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회개라는 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이루어 가는데 어느 하나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걸 움켜쥐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이루어졌으면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 높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거룩한 것, 더 장엄한 것, 그게 내 앞에 마련되어 있구나. 그게 우리에게서 지금 우리는 도대체 그쪽을 상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저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저 구원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걷는 그 일이잖아요. 저희 부친한테 언젠가 제 부친이 목사인데 회개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회개는 참으로 믿음이 왔을 때 참으로 회개하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내 안에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내 밖에 있는 거 보이지 않게 있는 것들이 내게서 책망을 당하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죠. 내게 보이지 않는 실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것과 이제 대비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 안에 실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실상이 있고 내가 나의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지. 비교되니까 그게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지 않던 그것이 내게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책망을 받게 되니까 부인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쫓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 많지 내가 처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그 믿음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처소에 있느냐,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회개된 삶을 지금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